우리 사랑의 교회에도 군대를 간 많은 형제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처음 입대를 하면 논산에 있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소에 가면은 본인이 선택한 종교를 갈 수 있는데요. 당연히 신앙생활을 해오던 형제들은 당연히 교회를 가겠죠. 훈련소에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중에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논산훈련소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와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파도 타기를 합니다. 발을 구르면서 자기들끼리 만든 구호를 외치고 율동을 합니다. 사실은 율동이라기보단 약간 몸부림에 가까운 그런 동작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배가 아니라 어디 무도회장에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설명으로 들으시기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감사와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대단하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우리 아들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게 무슨 예배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청년들이 이 연무대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무대교회에서 근무하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번 예배를 마치고 나면 꼭 아이들이 찾아온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예배 맞습니까? 목사님, 이게 노는 거지,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러면서 목사님께 호소하는 그런 아이들이 꼭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이 모습을 보고 나서는 문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지? 이런 문화 충격에 빠졌는데,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신앙이 크든 작든 어떠한 마음으로 나올까? 아마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도 가서 내가 실로암 가장 크게 불러야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기쁨이고 예배는 즐거움이며 한 주간의 고된 훈련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정말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예배에 빠지면 뭔가 이상하니까 습관적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안 나가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잘 안 되게 하실 것 같아서 두려워서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고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맡은 직책이 있으니 이 자리에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예배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국가를 이루고 싶었던 이 다윗은 이 일을 꼭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언약궤를 옮겨올 준비를 합니다. 백성들도 이 일을 위해서 3만 명이나 모았습니다. 다윗 본인도 그 장소를 향해서 직접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윗이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운반 방법을 사용해서 운반팀 중에 한 명이었던 웃사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 후로 3개월간 언약궤를 옮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그대로 모셔둡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둘 수는 없죠. 다윗은 꼭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겨두고 싶었습니다. 모셔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율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 방법대로 제대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번 사고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지난 3개월간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을까 고민해보고 내가 방법을 바꾸긴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만약에 또 사고가 일어나면 어쩌지? 그땐 어떻게 하지? 아마도 다윗에게 여러 마음이 오갔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한 발자국씩 발자국을 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아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습니다. 그제야 다윗의 마음에 안도감이 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 확신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랫동안 꼭 이루고 싶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힘껏 춤을 추며 다윗 성으로 갑니다. 가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시를 여러 편 지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이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벅찬 감격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배 에봇은 당시 왕이 입던 옷은 아닙니다. 왕이 입던 옷은 아닙니다. 보통은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배 에봇을 두고 그 당시에 특별한 종교 예식 때 입었던 그런 예복일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의 옷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옷을 입고 있는 힘껏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예배자로 섰던 것입니다. 다윗성을 향하여 개선행진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춤을 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감히 왕의 옷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한 명의 예배자로서 왕의 옷을 벗고 배 에봇을 입고 그렇게 춤을 춘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수건 사업을 이루어서 기뻐서 춤췄던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만족 때문에 춤추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면서 인정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한 명의 예배자로 바로 섰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눈으로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어디 다른 사람들이 예배 어떻게 드리러 왔나, 이렇게 보러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 찬양팀이 어떻게 찬양을 준비했나 보자, 이렇게 평가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는 이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얼마나 우리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동행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겸손하게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춤을 추면서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멀리서 내려다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이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모두 다 옮기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다윗에게 이렇게 비꼬는 말을 합니다. 본문의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왕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말입니다. 좋은 말은 아니죠. 다윗이 췄던 춤과 기뻐 뛰었던 그 행동이 미갈이 보기에는 천박해 보였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표현은 미갈을 설명하는 말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비나답의 집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사람입니다.
즉 미갈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했던 다윗의 아내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울의 딸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다윗의 행동이 천박한 행동입니까? 물론 사울의 딸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것을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격렬하게 춤을 추다가 몸이 드러났던 다윗을 보고 추태를 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두고 분명하게 미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전반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아멘. 누구 앞에서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췄던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춘 것이다. 미갈이 말하는 것처럼, 사울의 딸이 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추태를 내가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왔던 순수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귀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감정 표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진 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솔직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자주 쓰는 말 중에 쿨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아끼지 않고 스스럼 없이 그냥 덤덤하게 대한다는 말입니다. 이성 친구와 헤어질 때에도 내가 잘못했어 막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스스럼 없이 그래 가라 이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쿨하게 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아끼고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왜 그래? 쿨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쿨한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 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쿨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와서도 그냥 덤덤하게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을 할 때에도 그 마음이 실리지 않고,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를 내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그야말로 쿨한 모습으로, 냉랭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손을 들지 않는다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빼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덕분에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쿨하게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기쁘다면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기를 원합니다. 슬프다면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울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들은 그 한나를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저 여자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보시면서 야, 너 왜 그랬냐? 술 취했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그 한나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끙끙대면서 말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 소중함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그래서 있을 때 잘할 거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숨을 안 쉬고는 몇 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기와 산소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예배가 정말 많죠. TV를 틀거나 인터넷으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찬양도 어디에서나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교회를 가려면 오리 십리를 걸어가야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책 한 권을 구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대가 아니죠.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예배에 접근하기 편한 시대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응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가, 말씀이, 찬양이, 예배가 너무 흔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그냥 쿨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공기처럼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단언하건대 모든 예배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몇 번이나 내가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저에게도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가짐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관람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마음으로 오셨다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을 보면 오늘 나눴던 시편 24편처럼 그렇게 기쁘게 쓴 시도 있지만 괴롭고 애통할 때 썼던 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 부담스럽다, 저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이해하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면서 다윗을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춤 없이 솔직하고 진실되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속에 다윗과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춤추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예배자, 진실된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